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이렇게 아침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루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봅니다.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귀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이사야서 16장 서병공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도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아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맛집들이 있죠. 신포시장, 닭강정집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또 유명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간 가족들이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이 닭강정집의 신포의 그 유명한 닭강정집 이 주변에 또 다른 닭강정집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그 잘 되는 집이 어떤 집인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만 줄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닭강정집 다른 집들도 있는데 뭐 거의 줄을 서 있지 않고 그 집만 줄 서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가지고 그 닭강정을 사가는 것을 봤어요. 물론 저도 거기에 줄을 서서 그 닭강정을 사가지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좀 모든 집들이 맛있는 집이 있고 맛없는 집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주의 복된 성도들에게는요,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음식 맛을 맛있게 해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맛집이 되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일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만들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모든 말씀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어쨌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 정답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되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거. 오늘 본문의 16장을 읽었는데 어저께 15장, 이사야서 15장은요.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경고를 하는 내용을 담겨져 있고 16장은요.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는 굳게 설 것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면 모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요. 모압에게 희망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지만은 심판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는 심판을 거둘 수도 있다는 어느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중심이 돼서 갈 때 우린 때로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까? 뭐 죄도 짓고 딴 생각도 하고 온갖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또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 들을 때 또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거는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잘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말은요. 모압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살 길은 이스라엘, 바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유다랑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친하게 지낼 때 너희가 이 모든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어가지고 3절 4절에도 유다의 사절단이 너희들에게 가면은 잘 대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열방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잘 되고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모압이 살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늘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잘 된다고. 왜?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성령님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들도 성령님을 만나게 돼 있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민족과 잘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5절에는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뭐 여기서의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요.
여러분들 내가 믿은 것 같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말씀 듣고 나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문을 열어줬을 때 말씀도 은혜 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도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 생각과 사고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냥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왜 멸망됐냐? 모압은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3년 있다가 멸망될 거라고 말씀한 것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그 땅은요, 이 디글락 빌레셋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여러분들 모압이 거하는 그 땅은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포도나무가 너무 뭐 포도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고 비옥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조심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그냥 모든 것이 내가 한 거, 내 능력,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때로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명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적인 복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 물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명예나 권력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차라리 명예가 없었더라면, 권력이 없었더라면, 돈이 없었더라면.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고 나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것이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졌을 때 물질이 없건 있건 명예가 있건 없건 건강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모압 사람들은 지경에 농사도 잘 되고 나라가 너무나 부강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대 멸망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 나라는 결국 멸망되어 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유다는 굳게 설 것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질 수 있다는 것,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축복된 말씀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또 특별하네요.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 이 가정이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성전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지금도 말씀이 이 가정마다 퍼지게 돼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겸손히 오늘 말씀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압의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은 우상 금모스 신을 섬겼거든요. 금모스 신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사실은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뭐 우상 숭배, 여기서 뭐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우상을 숭배했지만은 이 땅에 여러분들 우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고 명예이고 사람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꾸는 것들도 여러분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뭐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 가말리엘 문가 출신이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요, 뭐 누가 뭐라도 스펙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된 축복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되는 길, 뭐 안 되는 길,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답이 증거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던 저러던 어느 곳에 있던 성령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써 고백하시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잘 되는 길,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굳게 설 것이라고, 다윗의 양전을 굳게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압은 결국 멸망해 버렸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는 축복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309장입니다. 309장. 이 찬양 너무 좋죠? 우리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해의 소낙비 지는 왼쪽이니라 그 마음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하루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하는 그분이 하는 성도들의 저에게 미스테리 항상 투성입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